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의 통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복의 전달자. 또 다른 말로 축복의 통로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셰퍼드 햄스테드라는 박사는요, 하루에 인간이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5만 생각이라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그 구성을 좀 나눠보면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 생각 중에 35%는 긍정적인 생각이다라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말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말투는 부정적인 언어로 이렇게 얼룩지게 되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는 이렇게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기 쉽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은 만들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운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풀어가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죠. 성경의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 하십니까? 성령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배우자가 복을 받고 우리 삶의 지역, 내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 직장, 일터, 사업장, 이 땅이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이 45장의 주요 인물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이야말로 그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되어지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림을 보여주듯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이삭의 총애를 받죠.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나머지 형제들이 이를 시기하여서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그 사람을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서 자신의 집에 종으로 삼게 되죠. 그는 형님들에게 버림을 받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지방에 큰 흉년이 있어서 끼니를 때우고자 그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가 지금 자신들이 버렸던 그 동생과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제가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이 버렸던 동생입니다라고 이렇게 극적인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면 이때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 2년째가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총독으로 이렇게 세운 바 됩니까? 바로의 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가 꿈의 뜻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있고 그 7년이 지나고 나서 나머지 7년 동안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로의 꿈을 시원하게 풀었을 때 바로가 그를 그냥 총리로 세워서 그러면 네가 이 앞으로 있을 14년을 대처해 보아라고 하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게 되죠. 그가 나이가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죠. 풍년의 7년입니다. 그리고 흉년 2년째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대략 39, 40세가 가까이 되었을 때 형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과연 요셉은 어떤 모양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었고 축복의 통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고난의 삶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지금 어떤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권위 등등한 권세를 지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지낸 지 벌써 9년째가 되어서 정말 권력의 중심에 있는 권력자이고 그들의 형님들은 지금 가난하여서 외국으로부터 지금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유입된 인원들입니다. 그들이 독대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당신의 아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뜩하겠죠.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는데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렵고 겁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민 카드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의 제시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 자신이 고난받고 그 가운데에서 연단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이려고 이곳에 보내셨다라면 그 모든 과정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그냥 마음 가운데 사무쳐서 이것을 어떻게 보복할까, 복수할까 그 원한의 칼을 갈고 가를 텐데 요셉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달랐습니다. 방향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형님과 형님들의 가정을 위한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라면 그 과정 가운데 고난도 다 의미가 있고 때로는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전하는 삶에는 아주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 저 16절에 가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한다. 이 요셉의 출신 성분을 따져보자면 어떻습니까? 가나안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온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노예의 몸으로 말이죠. 노예 처지로. 또 그 중간에 일이 잘못되어서 아주 유력한 친위 대장의 부인에게 성추행, 이게 자범입니다. 그는 교도소 생활을 하였던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노예 출신이, 전과범이 지금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놀랍지만 그가 그동안 수십 년간 헤어져 있던 형님들을 다시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라. 바로가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해서 기뻐해서 요셉에게 갑니다. 니네 형들 다시 고향에 보내서 아버지 모시고 오고 먹을 것 주고 이곳에 오면 좋은 땅도 주고 내가 이곳에서 풍요롭게 먹게 하겠다라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비단 바로와 바로의 신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것이 보디발인데, 보디발이 그를 종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집에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두 번째 특징이 이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 강한 특징이 있다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만남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그 요셉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안이 부욕게 되죠. 간수장이요,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또 신뢰하게 되죠. 이렇게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바로가 요셉으로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 여러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통로의 삶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뜻입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지금 애굽으로 온 것은 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하겠다는 것인데 큰 장애물이 생긴 것이죠. 7년간의 흉년을 통하여서 그 일대가 정말 살기 어렵게 된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셉의 이런 놀라운 섬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을 살리고 그 형제들을 살림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수백만의 큰 민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소망하고 갈망하다 보니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징표들이 보입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삶의 형통을 경험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때로는 재정으로, 때로는 사람의 위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선명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이라면 그 또한 유익한 것을 알아서 삶의 고통 가운데 원한으로 사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늘꿈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지어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흘러갈지어다. 우리가 이곳에 있기에 솟아벌 지역은 복된 땅이 될지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좋은 나라, 주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